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뿌리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시간 여행의 목적지는 바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한 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서 시작하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장엄한 구원의 드라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각자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부분 13장부터 19장에 이르는 여정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많은 시험과 역경을 겪으며 불신과 씨름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인 19장에서 그들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언약 중 하나인 모세 언약을 맺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 중 가장 유명하고 중심이 되는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하고 엄숙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이 거룩한 준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여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 십계명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직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을 향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고 엄중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 옷을 깨끗이 빨 것, 그리고 셋째 날을 준비할 것. 하나님이 강림하실 시내산 주위에는 경계선을 긋고 그 누구도 심지어 짐승조차도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경계를 넘는 자는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은 옷을 빨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또한 셋째 날을 준비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가장 피상적이고 손쉬운 적용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성결을 강조하는 이 본문을 보고 오늘날 교인들의 옷차림이나 외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바지나 슬리퍼 혹은 너무 캐주얼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향해 위로운 손가락질을 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적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지점에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옷차림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원하신다는 구약과 신약 전체의 증거를 무시하는 셈이 됩니다. 둘째, 우리는 의로움, 즉 의를 외적인 현실로만 간주하는 덫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옷을 입거나 어떤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마치 특별한 복장을 통해 거룩함을 드러내는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 없게 만듭니다. 셋째, 우리는 모세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외적인 행위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옷을 입는 것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은 불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입는 옷차림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특정 종류의 옷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우리의 내적인 믿음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태도로 그리고 복장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위의 옷을 입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옷은 결코 외적인 의복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적인 성결, 즉 옷을 빠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외적인 준비의 메시지를 모세 언약 아래 있지 않은 오늘날의 우리가 어떻게 옷차림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모세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유아기적 신앙의 단계에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가 막 끝나고 출애굽기가 진행되는 시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점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깊은 신학적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에는 그 깊은 진리를 곧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는 먼저 단순하고 외적인 규칙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숙해감에 따라 그 외적인 규칙이 어떤 내적인 진리와 연결되는지를 점차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양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 즉 그때와 지금 사이에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연속성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절대적인 신성함과 중심성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게 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의 말을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기초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계시의 근원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은 구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율법을 가지고 온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백성의 양심을 얽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을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이는 양심의 자유라는 중요한 신학적 원리와도 연결됩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신자의 양심을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나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규칙을 만들어 신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양심을 옭아매려는 시도들을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단에서는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경건의 척도로 삼기도 합니다. 친구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전통으로 사람의 양심을 묶는 행위입니다. 의로움에 대한 규칙이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올 때 우리의 양심은 부당하게 얽매이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시의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의심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강림을 통해 백성들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고 동시에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임을 확증하여 그를 신뢰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들은 바를 가르쳤다는 사실 외에 다른 근거로는 교회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못한 위치에 있는 교사들이 더 높은 권위를 얻으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모세의 글을 읽고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가 전하는 말이 당신의 말씀임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모세 개인을, 그가 선포한 십계명을,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대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모세의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는 변하지 않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이며 우리의 순종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옷을 빨며
자신을 성결케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유아기의 백성에게 외적인 준비를 통해 거룩함의 개념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더 완전한 성결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옷을 빠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그분의 의의 옷을 덧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외적인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오늘 시내산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옷차림이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움을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